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은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과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우리 두 군데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두 가지 상반된 의미를 갖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구도적인 질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부정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는 그런 세상 사람들, 불신앙의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 이 질문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런 부정적인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죄악된 일들, 잔혹한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이 세상 가득한 죄악에 둘러싸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임마누엘이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질문하는 우리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전체에 딱 3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2번, 신약에 오늘 본문에 1번, 이렇게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7장 14절과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본문도 이사야 7장 14절을 그대로 인용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3번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대 중에 한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람 왕 르신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이 남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약해져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악의 세력에 둘러싸여서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오늘 이 마태복음이 인용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던 그 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던 시대였어요. 이미 오래전에 유다가 멸망하고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 왜 우리의 이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계속해서 탄식하며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오랜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좀처럼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런 질문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멀찍이 저 하늘 끝 어디인가에 계시면서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점점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의 눈이 닿을 수 없는 아득히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목소리로는 결코 닿을 수 없는 우주 끝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 창조 세계 저 너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이 신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 존재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한 어떤 신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창조 세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록 상관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와 그 하나님이 창조한, 신이 창조한 이 세계, 인간 세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의 세계에 갈 수도 없고 또 그 신의 세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태초에 신이 창조하신 그때에 정해놓은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이런 법칙, 연력학 제2법칙, 이런 여러 가지 법칙 따라서 그냥 움직일 뿐이고 그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거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창조의 법칙을 흩어뜨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창조주로만 거기 계실 뿐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관계의 대상은 될 수 없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이 세상의 역사,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들이 100%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인간들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뿐이다. 계시나 기적 같은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던 당시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일 뿐, 저기 우주 끝 어딘가에 계시는 창조주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지 관계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법칙,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명령인 율법을 그냥 잘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가서 그때 우리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은 갖지만 그러나 삶의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요. 내 힘으로 그렇게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길을 가고 운전을 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 생활과 일상의 삶이 분리되어 있는 이원론적인, 이신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들,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리는 결정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우리가 이렇게 성탄 감사 예배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조세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관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그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날마다 매 순간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은 오늘 새벽 묵상 본문입니다. 우리가 미가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새벽 본문 중에 한 구절이 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대표적인 구약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통치자, 영원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지명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지명이 가장 처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에브랏, 바로 에브라다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지명입니다. 이곳은 라헬이 그녀의 둘째 아들이며 야곱의 막내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묻힌 곳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선악과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죄로 인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그 기쁨의 순간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소천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생전에 가끔 제게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셨어요. 저희가 아들만 넷인데 아들 넷 다 하나도 쉽게 낳은 아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게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이제 병원을 안 가고 집에서 낳았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아이들 넷을 다 이렇게 산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해산 때 출산을 하러 방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딸 낳으려고 계속해서 낳았는데 아들만 낳고 점쟁이한테 점을 치니까 아들 7 낳으면 딸 하나 낳는다. 그런 얘기를 하셔서 포기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안 낳으려고 하는데 또 저희 할머니가 무서워하셨는데 딸을 낳아야 된다고 하셔서 계속해서 아이를 갖고 하다 보니까 아들 넷을 정말 죽을 것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렇게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그 해산의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죽음을 맞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이 비극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라헬은 그 언니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난임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라헬이 그러했습니다. 그런 나이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셔서 요셉을 낳게 하시고 또 그 후에 베냐민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아들을 둘이나 낳았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 그녀는 생명을 잃는 결과를 맞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우리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 간직한 곳, 삶과 죽음의 희비가 교차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지명은 룻기에 등장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가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엘리멜렉이고 또 그 아내의 이름이 나움이고 2 아들의 이름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서 너무 흉년이 들어서 너무 살기 힘들어서 이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잘 살았으면 좋았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또 2 아들도 죽고 2 며느리만 남는 과부만 3명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며느리 룻과 함께 2 과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당시 사회에서 유대 사회만 아니라 주변 사회에서 당시 그 중동 사회에서 과부는 정말 먹고 살 길 없는 가장 불쌍한 처지에 있는 그런 존재가 과부였습니다. 게다가 룻은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과부, 모압 여인이었던 룻. 여러분, 이 2 과부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 있는 이 2 과부 이야기는 누가 봐도 그 결말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으로 끝나야 마땅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이라는 이름을 다 기억할 뿐 아니라 그 이름이 성경 한 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그 이야기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가장 멸시천대받던 이방 과부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이 땅의 모든 멸시천대받는 자들과 함께 계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결국 사울에게 불려가서 그 군대 장관이 되기까지 그런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살아갔습니다.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가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모에게조차도 버림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27편에서 다윗이 자기 입으로 직접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에게조차도 버림받은 고와 같은 인생,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고통하는 꿈에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의 영적인 현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의 영적인 현실, 그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하는 현실 가운데 모든 고통하는 영혼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인하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 함께 고통하시며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 말은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왜 살았을까요? 이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 부모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말을 살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은 가만두었으면 이 수렁에 빠져서 죽었겠죠. 그런데 이 소녀가 이 말을 불쌍히 여겨서 이 수렁에 뛰어들어서 이 말을 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도 이 말을 살렸겠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 삶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며 또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우리의 삶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의 살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마지막 약속이 그걸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인생,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그런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오신, 그 길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